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을 향한 헌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뻔히 잘못될 것을 알면서 행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거 하면은 뻔히 잘못될 거 알면서 그냥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데 마땅히 행하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게 되고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예로 들면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거나 차선을 무시하는 것, 뻔히 어려움 당할 거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괜찮은가 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도 있죠. 정속으로 달리고 신호를 지키고 차선을 지켰는데도 상대편에서 갑자기 차량이 들어오거나 예상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일도 이제 있기 마련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사고를 원하거나 문제가 있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이제 돌아보느라고 고린도 지역을 이제 끝내 와보지를 못하잖아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로 오고 싶었지만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시 준비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좀 같이 도웁시다 이렇게 돕기를 부탁하는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생각 이상의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일깨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말씀 배워가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제 헌금한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겪고 있고 겪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시작을 가져오는 이제 모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믿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10여일이 지났을 때 그 기도하던 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고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나서 두렵고 떨고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던 이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증인이 되어져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이제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증거의 장소는 예루살렘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이렇게 생겨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동시에 유대교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대대로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뛰어난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던 교회가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이기도 하고 가장 첫 번째 지어진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이 유대 사람들의 아주 그냥 강력한 유대인들의 이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즈음에 예루살렘 지역에 수년 동안의 흉년이 이제 들게 된 거예요.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급격하게 약화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모교회인데 거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박해가 오고 그리고 또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이제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박해와 가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러지 못한 이들만 남아서 이제 교회를 지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보게 되면은 목회하다가 한 번씩 이사 가시고 뭐 이런 분들이 생겨서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 그거 얼마나 큰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다른 이방 교회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나은 편이었죠. 박해도 좀 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지역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그 기근이나 이런 데서부터 비교적 나은 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격려하고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감사한 것은 흔쾌하게 다른 교회들이 이 제안에 동의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안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은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사도 바울의 제안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안을 언제 했는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년 전에 이 제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의 요청을 언제 했냐면 1년 전에 한 거예요. 1년 전에. 1년 전에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습니다. 좋은 뜻이네요. 이게 이제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하고 돕자고 했지만 사실 아직 결실이 없었던 거죠. 입술로는 돕자 이렇게 했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돕지 않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알겠죠. 말을 굉장히 안 듣는 이러한 성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활발하게 모금 활동을 벌여서 특별히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나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마게도냐, 이제 마게도냐가 이제 지역이니까요. 어떤 지명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지역을 일컫는 이제 말이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역시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어떤 형편이었냐면은 환란의 많은 이 시련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그 지역에서 나와야 했어요.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렬한 사람들인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도 사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던 것이고, 베레아도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레아까지 막 쫓아왔고, 그래서 또 옮겨가야 되는 이런 형편을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이죠. 빌립보 지방도 우리가 알지만 빌립보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해 줬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부요했는가?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 역시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죠. 우리는 다른 성도님들이나 또 다른 교회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뻔히 잘못을 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교회마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을 분석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인가? 뻔한 잘못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잘못해서 서로 당짓고 싸우는 교회, 이건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서로 그냥 이게 뭐 서로 이해하는 범위가 생기고 서로의 형편을 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 하면은 우리가 성도의 성편과 성향과 다 알잖아요. 그럼 서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힘쓰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당짓고 싸우는 거예요. 당짓고 싸우는 거.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내 이야기 반대하는 사람 밉다고 얘기하면서 또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가장 어려움 중에,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의견 냈으니까 난 싫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답답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당에서 찬성하니까 우리 당 반대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권을 잡았을 때는 찬성했던 것도 정권 잡아서 다른 당이 잡아서 그거 합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당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정권 잡았을 때는 자기들도 하겠다 그랬던 것을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지금도 성령께서 각 사람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주목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을 다 돕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교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나 교회가 자기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잘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닌데 어떤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경우는 돕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도와줘도 도움이 되지 않죠. 그거는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어려움인 거예요.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어려움.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계속 잘못하면 돕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는데 자꾸 잘못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밥을 굶어 죽는 하는 것처럼 막 굶어 죽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더 이상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 해도 도울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도움을 받는 사람도 유익하지 못하고 돕는 사람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면 이걸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뭐 또 내가 안 되면 또 도와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도와줘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못해요. 결국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돕는 부모도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부모니까 마음이 당연히 아프죠. 자녀가 잘못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그것을 기분 좋게 보고 있겠어요. 굉장히 아프지만 그 경우는 도와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일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도와줘야죠.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자녀도 돕고 그렇게 이제 성도들도 돕고 이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누구를 도울지 바른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이 기준점을 놓치게 되게 되면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교회는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먼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막 돕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도 도웁시다, 누구도 도웁시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이 사람을 도와야 돼요. 헬라파 사람들은 이제 헬라파,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문화가 다른 문화 속에서 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지역에 있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전통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차이도 다르고 인맥도 다르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먼저 다가왔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서로 구제하는, 돕는 문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도와야 된다고, 이 사람 도와야 된다고. 또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준점이 정말 이게 이제 자기 중심의 기준점이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도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교회가 겪는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들로 인해서 사도들은 계속 그 어려움을 조정하는 일에 에너지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당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한번 양보하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건 이렇게 하자고 하고, 계속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소홀히 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도와야 될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점이 자기 마음대로 세워진 기준점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도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고 동시에 도울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한 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도와야 되는가? 도움을 주면 반드시 일어나서 회복될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들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잘못과는 상관이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도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게도냐 사람들은 기쁨으로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초반절 보면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넉넉해서 도운 것이 아니라 나도 어려운데, 나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박해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가난한 중에서도 기쁨으로 그들을 돕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 말을 굉장히 안 들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말은 잘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도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들이었어요. 계산이 엄청 빨라가지고 잘 도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넉넉하다고 돕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다고 돕는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죠. 부자들이 더 인색할 경우가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 인색할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잘난 사람들이 순종 안 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형편과 처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꺼이 돕게 되는데,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생 해본 적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고생 그냥 고생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은 누가 받게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기의 손을 펴서 돕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돕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고 놀라운 특권이죠. 왜냐하면 돕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덕을 세우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자가 복된 거예요. 나누는 자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 그 추수감사주일 때도 우리가 다른 분들과 나누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함께 하세요. 조금씩 서로 나눠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것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움을 받을 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무나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식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죄로 가득한 손이지만 내 손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펴서 주님의 살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이유는 믿음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믿음. 가난한 자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로 도와주면 회복되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은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아무나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어리고 연약해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또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교만하고 자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은 안 됩니다. 늘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손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밀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